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이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책임이고 또 교회가 받은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 그 불쌍한 그 영혼을 볼 때 견딜 수 없어서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에 늘 찬송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잘 아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준비해. 대답할 것을 늘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도. 제가 그제 우리 동계 목사님 장인어른이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갔어요. 다 문경까지 갔는데 그 선교사님 장인인데 갑자기 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여기 처가 가족들이 다 안 믿습니다. 어머니는 안식교도입니다. 형님이 오늘 좀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목사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성경책도 안 갖고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해줘야 되죠? 언제든지 들려줘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장인어른 막 죽음 직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 주신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 속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히라보로 번역한 이름이에요.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투스라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한문으로는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교를. 구약에서 기름부를 받은 직분은 우리가 성경 퀴즈할 때도 잘 나와요. 세 가지 있다고 늘 얘기하죠. 왕, 또 누구죠? 제사장, 선지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삼중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삼중직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또 가르쳐야 돼요. 또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것을 창조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인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입히시는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이고 또 왕이고 선지자예요. 이렇게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 은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약정이라고 그랬죠? 약속을 정한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 하나님의 인격을 준 그들을 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깼어요. 깬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는 보통 죄가 아니라 반역죄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했어요. 이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살려둘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뒤에 문 좀 열어주십시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제사장, 또 왕, 선지자의 직분을 아담이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그 삼중직이 박탈을 당해버려요. 상실됩니다. 근데 누가 회복을 합니까? 이렇게 상실된 삼중직을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도로 다한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뭐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아담은 반역을 해서 다 죄 가운데 인류가 있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결국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이 선지자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직분은 뭘 했습니까?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알릴 말을 미리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아무나 세운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불러서 감담료로 기름을 부어 세워서 그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 선지서를 우리는 예언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직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줬어요. 선지자들이 하시는 일들을 완성할 분이 누구인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라 불렀어요? 선지자다. 그리스도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그걸 그들은 경험했으니까 그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우리가 예수님 하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를 신계시라 말하죠. 신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뭐라고요? 선지자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은 그가 모든 신계시의 원천이시오. 하나님 계시의 원천.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의 원천이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계시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기호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모세율법이죠. 모세오경도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시편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선지자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분량이 작은 거를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같은 게 분량이 커야 한 거예요. 크죠? 이사야, 에스겔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가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만 한 거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구약이 그리스도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도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의 원천이, 모든 계시의 원천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 속에 선지자, 참 선지자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참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참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성취이고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새로운 계시나 예언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계신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구원 계시로. 신구약 기록된 성경만 봐도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책으로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안에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으니까 오늘날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사도들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사도가 있다면 다 거짓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도도 있었다는 것을, 선지자 있다는 것을 기록한 거지.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선지자다,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멀리 하셔야 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말해도 그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는 영원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의 모든 창조의 시작한 시점을 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기 태초는 영원에서, 창조 이전에 영원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으로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구분이 있었다. 그 구분이 어떻게 있었는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다. 그걸 누가 말해줬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아들이 분명히 밝혀줬어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 이전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가졌는데 하나님 계시의 원천이기에 성경 기록 목적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참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냐면 그 죽은 생명이죠.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접붙여지죠. 연합돼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는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밝히신 구원 계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어서 독생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 원천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세요. 고백하고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구원의 종교가 못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니까. 모든 계시의 원천인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가지신 이유는 둘째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타나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 형체가 없어요. 물질로 되잖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육을 갖고 있으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소리로 들은 거죠.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계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신현이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친히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뭐의 원천이니까? 계시의 원천. 하나님 계시, 하나님 말씀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굴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 믿게요. 믿고 내가 확신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 겁니다.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뭘 또 보려고 그래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계시 원천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구원주를 보낸 구원주가 바로 예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이렇게 복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참 선지자예요. 어느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확고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선지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율법의 완성자인 자기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에 요구한 의에 이르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참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니까 지팡이에 노뱀을 달아 높이 들면서 이걸 쳐다본 자는 구원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지팡이는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거죠.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뱀을 든 것 같이 여기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걸 말하죠.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 하리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죠.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준 것이 구원이에요. 누가 건져줬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날에 나와서 그 공로를 높이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 얻는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을 위해서 몸에 이렇게 찢기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유일한 구원의 길. 어느 선지자도 이렇게 확고하게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참 선지자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어떻게 믿는 것인가 것까지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이고 구원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 죽음으로 속죄를 이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의 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라 하였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구원의 길 가르쳐 주시고 모든 하나님이 보내서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으신 그분을 구원주, 예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구원의 길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제시해 주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으니까 그리스도만 참 선지자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그리스도스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윤리 도덕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제시해 줘. 깨달음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가 그리스도교회는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오신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에 계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없어. 세상에 어떤 종교여도 그리스도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어느 종교인들 앞에서도 확고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느 경전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못해. 구원주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못해. 신구약 성경만이 오로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
누구 앞에도 믿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말하라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디든. 아시겠죠? 누구 앞에서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려주면 믿음이 발생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이름만의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스도가 왜 참선지자인가? 모든 계시의 원천이에요. 하나님 계시의 원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계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임을 우리로 확신을 갖고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늘 들려주고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어디 누구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저들 산업의 일터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믿음의 그릇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